예수님께 나오게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두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참고하고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두 페이지씩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나씩 갖고 뒤로 넘기시면 돼요. 하나씩만 갖고 뒤로. 으아!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몇 년 전 일본 말과 관련된 영상 두 가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거 비슷한 실험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吉祥は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で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水が変わるそういう実験の現場を見せていただくこと可能ですか？わ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鏡。だから、仮にこれは水とすると、私がうわーって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なると。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と。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명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まあ、水を含まないものはないんですよね、この世の中に。どんなに硬い鉱物であっても、水は多少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ね。例えばワインを作るワインメーカーがブドウにあるいは樽に入ったワインにモーツァルトの曲をいつも聴かせてるとか、まあそういうようなことは実際に何箇所もで行われています。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처음 보셨어요? 두 번째 거? 비슷한 내용? 네. 물은 못 보셨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예전에 봤었는데, 이번 주제랑 좀 내용이 맞아가지고, 또 이제 틀어드렸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물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거 놀랍지 않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님이 되신 양자 물리학 교수님을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에서 파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색깔에서도 파장이 다 다르게 나오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유익한 파장이 나오는 수치가 언제냐면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래요.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사람은 완전한 그 가장 높은 수치의 파장이 비춰진다는 거죠, 자기한테. 예, 그래서 그걸 듣고 와 진짜 놀랍다 하고, 또 물이 저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나, 밥이 저 정도 변화를 4주 만에 낼 수가 있다니 하고, 이제 저도 그 다음부터 이제 언어 생활을 좀 주의하도록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랬구나. 내가 또 더 잘해야겠다. 말을 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이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걸 만들기도 하고 또 파괴적이고 악한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취직이 계속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취직이 안 돼가지고 이제 상담소에 왔는데, 이 책 저자분들 상담소에 왔는데 그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전 원래 백수예요. 계속 전 원래 백수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가가 그 말부터 고쳐야 된다고 이런 원리를 알고 말을 고쳐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이 됐더라는 거죠. 예. 말대로 되는 것.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고 하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의 능력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수들도 그래요. 막 좋은 노래, 기쁜 가사를 부르는 사람들은 한 곡을 이제 부르면 최소 몇천 번 이상 그걸 부른다는 거죠. 똑같은 노래를. 예. 그러면서 그 파장이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된 사람이 쨍하면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예. 그리고 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하신 뭐 윤향기? 예. 그분도 되게 잘 됐다 그러시고. 근데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 슬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히트곡을 낸 분들은 실제로 다 요절했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말이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이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가장 영향을 또 많이 미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웃음 치료라고 여러분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그 웃음 치료가 뭐냐면 놀랍게도 뇌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도 뇌의 맹점이 뭐냐면 뇌를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입으로 웃어. 그러면 입으로 웃으면 뇌는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화학물질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병이 걸린 분들한테 웃음 치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치료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짜증나는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입으로 하하하 억지로 하하 난 즐거워 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안 좋은 생각과 감정에서 빨리 풀어질 수 있고 실제 또 그런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상황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실험한 분이 있는데 캐나다 케이프 브레이튼 대학교의 스튜어트 맥켄 심리학 교수님이 14만 명이나 트위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는 거 거기에 계정해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대요. 그랬더니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 트윗에 뭐라고 많이 쓰냐면 난 요즘 컨디션이 좋아. 난 하늘이 화창해서 너무 오늘 기분이 좋아. 이런 긍정적인 말을 쓰는데 난 불행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요즘엔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짜증나지? 쟤는 왜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인생을 망치고 싶거나 엉망으로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은 머리나 뭐 부모나 배경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키가 돼서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의지적으로 자꾸 좋은 말을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지만 물이 반컵 있을 때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과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과는 완전히 그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평가가 고기의 맛까지 떨어뜨린대요. 놀랍죠? 아이오와 대학교의 심리학 명예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고기를 주면서 이 고기는 75%가 살코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줬대요. 서빙할 때. 근데 똑같은 고기인데 다른 그룹에는 이 고기는 25%가 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방은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이 어떠셨냐고 평가를 하는데 척도가 7점 만점에 살코기입니다 라고 말한 그룹은 맛이 5.69, 5.7 정도. 근데 이거는 25%의 지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43. 맛이 없다는 거예요. 지방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말, 단어 하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을 심리학에서 실제 인정을 해요.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건 성경에서 뭐죠? 믿음이잖아요. 생각이 현실로 일어나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이게 원래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러는데, 프랑스의, 이름이 좀 어려워서 이거 제가 읽을 수 있을지. 클레몽 오베르뉴 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사회심리학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 지적 수행 능력, 공부하는 능력이 어떤 사람한테 떨어지는가 봤더니,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성적이 떨어진대요. 나는 머리가 나빠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비슷한 예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이 한 거는 뭐냐면 교사가 학생들을 딱 봤을 때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부류의 학생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 선생님한테 말해. 똑같은 학생들인데 그냥 평균으로 다 나눈 건데 선생님한테 선입견을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똑똑하고 성실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반 선생님한테는 얘네들은 좀 부족하고 힘든 애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처음 시작 평균 점수는 똑같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점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유의미하게.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취도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가르치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또 우리가 자녀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없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당신 믿음이 정말 좋다. 뭔가 밑도 끝도 없게 당신 정말 큰 믿음이야. 이렇게 틈이 없어도 아들이나 딸한테도 야, 너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말 고쳐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애들이잖아요. 다 일반 학원이 아니니까 다 보내신 애들인데, 그래서 주님 감사하게도 참 공부 가르치기 쉬운 애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한숨 쉬어야 되는 분들, 주님 도와주세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다스리시기 위한 그런 좋은 도구들이 하나하나 보석 같은 도구들인데, 다 딱 들어오면은 저 못해요, 저 원래 안 돼요, 저 머리가 나빠요, 저 해도 안 되는 애요. 어쩜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게 이제 하기 싫은 마음의 합리화일 수도 있고, 요만큼 노력은 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요만큼 해놓고 이제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말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말 공부 가르치다가도 힘들어요, 못해요 이러면 그 말 다시 바꿔.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가르치는 걸 그대로 따라오는 아이일수록 변화가 빠른 거예요. 예, 진짜 1년 좀 넘은 친구는 처음에 90분간요, 여러분 90분간 단어 하나를 못 외워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단어 하나. 그래서 정말 어디가 안 좋은 건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그냥 이 믿음을 갖고 계속 가르쳤어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도우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게 다윗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도우시면 넌 되는 거야. 계속 이런 말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계속 이렇게 커트를 시켰더니 걔가 저를 따라온 거죠.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90분에 12개 외워요. 달라졌죠? 할렐루야. 예, 근데 똑같은 가르침을 하는데도 굳이 자기 욕심을, 자기 그 고집을 안 버리는 애. 꼭 할 수 있어 그래도 선생님이 몰라서 그래요. 끝까지. 선생님은 제가 얼마큼 하는지 못 보셨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말 대답하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애. 저도 막 화가 나지만 저는 말로 최선을 다하지 어쩌겠어요, 더 이상은. 그런 애는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좀 완만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예, 안타까운 거죠. 아, 저게 내 모습이겠구나, 그런 걸 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만큼을 땡기시는데 우리는 그건 못해요 주님, 그만큼은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내가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못한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보고, 이제 이건 인본주의 책이니까 자신을 보고 거울에 내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사랑받을 만해. 난 멋져. 난 인기가 많아. 이런 긍정적인 말 해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에게 선포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내뱉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잘 알 수 있잖아요. 저의 아이들이 다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봤던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조직이었던 거예요. 깡패. 갱단이었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 자기 아들만큼은 의롭게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한테 정말 좋은 말씨 쓰고, 너는 아빠같이 살면 안 되고 항상 착하게 지내야 돼 했는데, 4살이 됐는데 사탕 요거 하나만 먹고 먹지 마 이렇게 했더니, 글쎄 이 4살짜리 애가 미국 나이로는 5살이겠죠? 의자를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탕 그 단지를 막 이렇게 까치발에서 꺼내가지고 먹는 걸 보면서 자기가 철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 가리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구나.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안 좋은 걸 찾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와 여기 이 책에 이 과학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찾기에 빠르다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말을 축복하는 말, 잘 될 거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윤희는 그래도 성실하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일에 좀 가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막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회의원님 일어나셨습니까? 너무 안 일어나서 화가 나지만 국회의원님 일어나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우리 혜gen이도 또 이제 너무 공부를 멀리 하려고 하고 이렇게 또 어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제가 혜긴 목사님 오셨습니까? 혜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혜긴 목사님 오셨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제가 축복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어리든 뭐 장성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아까 변화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계속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거야. 너는 큰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축복해 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일본학자 물은요, 말한 게 아니고 부처만 놓은 거예요. 부처만 놨는데도 물이 그렇게 결정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가 단지 말을 못할 때는 뭐 카톡 하나라도, 문자 하나라도 넌 잘 될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복 주실 줄 믿어. 이렇게 좋은 말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보내다 보면은 그 좋은 축복의 파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다 터치하시고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이안그룹 회장 클레멘트 스톤이란 분이 뭐 이런 걸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대그룹으로 성장시키셨는데 직원들한테 아침마다 그걸 훈련시키셨대요. 난 오늘 기분이 좋아. 난 건강해. 난 너무 멋있어. 이거를 계속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키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안 되는 사고방식은 뭔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것을 그렇게 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공원에 가서 산책해서 다른 사람들은 공원이 너무 좋다. 어머 저 하늘 좀 봐. 물고기 좀 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쓰레기 안 줍고 갔어. 이거 찾고 있는 사람. 이거 찾고 있는 사람은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나는 뭐 학벌이 안 돼서 안 돼. 나는 뭐 외모가 안 돼서 안 돼. 하면서 안 될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대로, 그 생각대로.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법을 또 여기서 다루는데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자기 감정이 유지되는 기간을 과장해서 생각한대요.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이요 빨리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내 생각 속에서만 나는 우울해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교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미국 학생들에게 고3 때 몇 점을 맞았었는지 A, B, C, D를 맞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쓰게 했는데 A를 맞았다고 쓴 학생은 실제로 A를 맞은 학생이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근데 난 D를 맞았어 하고 쓴 학생은 30%만 실제 D를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D는 안 좋은 기억이잖아요. 안 좋은 기억은 어떻다? 빨리 삭제시켜버린다. 왜냐하면 이제 뇌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가 힘드니까 빨리 없애버리고 좋은 기억을 오히려 오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난 부정적인 감정, 뭐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라고 스스로 가두어두면 그게 자기가 자기를 묶어두는 거지 실제 감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뇌 속에서는. 예. 그것을 우리가 내 감정, 뭐 나쁜 일이 있었지만 이건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나 다 잊었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라고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 텍사스 대학교 교수님이 일기를 쓰게 했는데 하루 15분씩 3일간 일기를 쓰게 했대요. 단지 3일이었을 뿐인데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맛있다, 예쁘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수치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좋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루 중에 이런 좋은 수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오늘 실수해서 상사한테 혼이 났지만 혼나면서 일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라고 안 좋은 기억도 좋은 해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몸이 건강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인생도 안 풀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실험에서 20초 동안 그 좋은 영상들을 보여줬대요. 파도가 치고 자연이 아름답고 막 이런 거를 보여줬더니 그것을 보고 바로 그 긴장도가 레벨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게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하하 이러면 내가 정말 기뻐하는 줄 알고 그 뇌에서 호르몬이랑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면 정말 기쁜 마음의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말버릇의 건강과 상관관계를 더 연구한 분이 있으신데 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데보라 데너라는 분은 수녀들의 일기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했대요. 일기 내용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구분했대요. 그래서 일기 내용에 즐거웠어, 행복했어, 감사했어 이렇게 쓴 분과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이야, 짜증나 이런 거 쓴 분과 구분을 한 거죠. 그랬더니 글쎄 거기 표를 보세요. 제가 표를 실어드렸는데 긍정적 일기 쓴 분이 85세 생존율이 79%, 93세 생존율이 52%죠. 그런데 부정적인 일기 쓴 분 85% 생존율이 54%.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긍정적인 일기 쓴 분이랑 한 25% 정도 차이가 나죠. 거기다 93세 생존율은 더 차이가 나요. 52%가 긍정적인 일기 쓰신 분이었는데 부정적 일기 쓴 분은 단지 18%만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일매일 일기에 자기의 뭐 물론 힘든 일을 쓰면서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를 적을 때 그 적을 때 글자에서도 또 파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그 파장이 나를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해, 주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좋은 말들로 우리가 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같은 연구인데 예일대학교 총장이시고 심리학 교수님이신 피터 셀렙이라는 분이 감기와 독감 걸린 사람들한테 행복한 기억만 계속 해봐라 하고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검사해서 통증이 얼만큼 나왔는지 그걸 검사를 했는데 행복한 기억을 계속 했더니 통증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영과 혼과 육을 연결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어떤 아주 좋은 요양시설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아주 초호화 요양시설, 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시는, 먹고 그런 데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극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상하게 노인들이 빨리 병세가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긴 이제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게 시켰대요.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는 분은 옷 갈아입는 거라도 시키고 혼자 씻을 수 있는 분은 샤워를 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되는 분들은 그 식물이나 화초나 꽃 같은 거를 가꾸게 했대요. 그랬더니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일 안 해서 편하겠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좋겠다. 뭐 이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움직이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우리를 더 움직이게 한다는, 더 건강을 준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정이 전염이 되는데 120명을 4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웃는 얼굴, 화난 얼굴, 무표정을 30초 동안 계속 보게 하겠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표정을 짓고 싶은 대로 지어봐라 했더니 자기가 본 슬라이드의 표정과 비슷한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죠?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 화내는 사람 옆에 가면 화가 나고 슬픈 사람 옆에 가면 슬프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 그 사람의 문제를 약으로만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리고 나도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이래서 가장 이제 자살률이 높다 그러시잖아요. 간호사들까지도 제일 자살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요. 안 좋은 자극은 눈을 돌려버린대요. 긍정적인 사람들, 그런 해피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을 보여줬을 때 이제 재미있는 그림, 또 막 강아지 있는 그림, 꽃그림 막 이런 거 보여주면 자세히 보고 뭐 음식 썩은 거, 막 사람 싸우는 얼굴 막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딱 안 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 늘 좋은 것만 보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적 지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텍사스 A&M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는 비슷하게 아름다운 중립적인 불쾌한 사진을 본 뒤에 당신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본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냈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 맨날 막 싸우고 죽이고 뭐 음모가 있고 뉴스도 맨날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하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좋은 미래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꿈을 꿀 수가 없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계속 불륜이 나오고 막 싸움이 나오고 막 뒤통수를 치고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드라마나 뭐 그림, 연예인들이나 뭐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미래를 가장 좋게 전망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쁜 것들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너 것으로 하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계속 맞추면 우리는 계속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은 별로 희망이 있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를 다루시냐면, 이것도 정말 성경에 있는 거는 난 누구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판화가인 무나카타 시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 고흐의 작품을 보고 나는 고흐처럼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미술가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고, 실제로 러시아의 심리학자가 블라디미르 라이코프 박사라는 분이 이런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바이올린 키는 학생들에게 당신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당신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연주를 해보라 그러면 연주가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학을 푸는 애들한테도 너는 프랑스의 수학자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가족들한테 계속 현실을 말하지 마시고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 뭐죠? 그 행복 특강하는 분 누구죠? 그 남자분? 김정은 그분 제가 가끔 보는데, 그분이 제일 엄마 중에 제일 아내와 엄마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이 집에 가면 항상 이제 뱀 소리 내는 뭐 이러면 어디 갔다 왔어? 당신은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제일 무서워하고, 그리고 난 맞는 말만 해, 뭐 난 사실만 말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만 말하는 거. 10명의 정탐꾼이 다 무슨 말만 했어요? 맞는 말만 했죠. 맞는 말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 거예요. 너 얼굴에 뭐 났네. 그걸 왜 얘기해요, 그거를. 얘기하면 안 돼. 너 얼굴 참 좋다. 피부가 점점 좋아져.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해줘야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도
이제 저희 우리 혜김 목사님을 좀 칭찬해드려야 되는데 혜김 목사님이 굉장히 타고난 자상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무시나 봐요. 혜김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제가 말 안 해도 엄마 오늘 치마 입었네 이러면서 그런 건 뭐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시는 대신에 이런 쪽으로 저에게 또 위로를 해주시는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혜긴아 엄마 오늘 머리 이거 할 시간이 없는데 묶을까 풀을까 어떡하지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엄마는 묶어도 괜찮고 풀어도 괜찮아. 아 제가 이 맛에 아이를 키우네요. 네, 근데 또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저만 보면은 선생님 이마에 주름이 있어요. 선생님 눈가에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얼굴 제가 그려볼까요? 이러면서 안 그려도 돼. 이래도 칠판에다 이따만하게 호빵만한 그려놓고 위에 주름 3개, 여기 주름 뭐 세로 주름 3개, 뭐 엄청나게 주름 가득해 놓은 거예요. 솔직히 걔 안 좋아해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좋아해야지 인간의 마음으로는 좋아지지가 않아. 근데 왜냐면 가끔 얘기하지 그것도 좋은 얘기도 자꾸 얘기하면 질리는데 거의 올 때마다 그 얘기야. 선생님 제가 그림을 그릴까요? 안 그려도 된다니까. 선생님 제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웃기지 마. 전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커요. 예, 철없는 자식이라도 엄마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 그래 아들 이렇게 기쁜데 맨날 저를 이만한 넙죽한 사람을 그려놓고 주름이 가득하다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 이제 험담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또 모이다 보면 여자들이 말이 많다 보니까 그런 험담하는 죄에 빠지기가 쉬운데 험담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기나 라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험담을 자주 한다는 사람에게 대한 호감도가 최하래요. 37점. 그리고 장점을 자주 말한다는 사람들한테는 호감도가 48점으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다 호의를 이제 느끼고 받고 또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가 이제 딸이 셋이잖아요. 근데 제가 천성적으로 사실만 말하는 스타일. 엄마가 이제 요리를 하시는데 요리를 이제 사실로 말하면 이렇게 뭐 상중하 중에 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난 사실만 말해. 난 진리의 사도야 이러면서 엄마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러는데 우리 신장 집사님 항상 어머 엄마 이거 어떻게 했어 너무 맛있다 이러는 거니까 엄마가 항상 애교스럽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가 그런 말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거야. 이상하다. 엄마가 날 사랑하는데 왜 별로 저렇게 얼굴이 안 좋지? 이제야 깨닫는 거지. 이제야 눈치가 없고 또 이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말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실만 말하는 게 굉장히 악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실을 말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아까 누가 듣는댔죠?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안 좋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파스테르라는 우유 회사를 시작하신 이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민족사관학교를 설립하시고 되게 사회에 큰 일을 하셨지만 처음에 자기 우유가 제일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우유는 다 고름 우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소가 젖자면서 고름을 흘렸다는 건지 뭔지 다른 우유는 다 고름 우유고 자기 우유만 믿을 만한 우유다. 말만 들으면 자기 우유를 다 사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유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우유를 안 사 먹었대. 뭐 파스텔 우유건 뭐건 아예 전체가 다운이 돼 버렸대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부정적인 말의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부정적인 말이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실제로 제일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맙습니다의 효과가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잖아요. 고맙다는 말, 아까 물실험에서도 보셨죠?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정신과 육체적인 면이 다 건강하대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조직심리학과, 미국 펜실베니아주 대학교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과 교수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지금 가짜로 무슨 실험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해놓고 절반 정도의 사람한테는 이메일로 우리 실험에 참가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절반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실험을 참가하게 해놓고. 그랬더니 다음 실험이 또 있는데 참가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라는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66%나 다시 해주겠다 이런 답을 해주고 메일을 안 보냈던 사람들은 32%만 답을 해줬다는 거.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을 지은 분이 어떤 그 상담도 하시고 뭐 라디오에도 나가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또 하신 적이 있냐면 암으로 고생하던 사람,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 또 이혼한 그런 가정들의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만 계속 외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 1시간 20분 출퇴근하는 여성분이 있었대요. 근데 아이는 3명이고 편도 1시간 20분 전철. 그리고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뭐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1시간 20분 출퇴근 시간에 합하면 2시간 40분이죠. 그 시간 내내 감사합니다만 말하라고 했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스트레스 레벨이 완전히 내려가고 삶이 정말 살만하다 그러고 정말 실제로 일이 잘 풀려서 아이들도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정말 그 가정이 평탄하고 안정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상담하면서. 이분이 또 이 상담, 말의 능력을 연구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기독교인은 아니래요. 근데 뭐 절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했다 그래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게 됐냐면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았대요. 그 아픈 거를 잊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책 읽다 보니까 책에서 이제 그 좋은 말의 효과를 이제 자기가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쓰면서 좋은 말로 일기를 계속 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팠지만 아픈 얘기는 안 쓰고 오늘 정말 행복했다, 즐거웠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부정맥 같은 거 고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 사람이 앓은 건 수많은 병들인데 다 못 고치는 병. 그런데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병들이라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감사에 대한 일기를 계속 쓰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 쓰신 게 아니라 여러 권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또 어떤 그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느 날은 도둑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도 고맙습니다를 입버릇처럼 고맙습니다 하는데 강도가 칼을 대고 너 지갑 내놔 이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랬대요. 자기 그냥 입에 그게 붙어있대요. 고맙습니다 했더니 내가 뭐가 고마워요? 이러고 그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의 마음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도둑이랑 그러면 술이나 한잔하러 갈래요? 이래가지고 막걸리 하면서 도둑한테 인생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도둑한테 배우는 세상 사는 법 막 이렇게 또 그것도 쓰여놓으시고 재밌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고맙습니다는 말이 강도의 마음도 녹아버릴 정도로 자기가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강도질까지 하게 됐다. 근데 이것도 참 쉬운 게 아니다. 남들 다 일할 때 자기는 또 이렇게 쉬어야 되고 남들 쉬실 때 또 자기가 나와야 되고 연중 무휴고 또 가족들한테 비밀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애환이 있다면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어쨌든 좀 코믹하고 웃기긴 좀 그렇긴 특이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고맙습니다 말이 아니었다면 다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갑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근데 그 위기를 고맙습니다라는 말 하나로 정말 극복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들려드린 예랑 비슷한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툭 하면 어떤 엄마가 아들한테 이 빌어먹을 놈 이런 말을 했대요. 빌어먹을 놈. 무슨 말만 하면 빌어먹을 놈.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성실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도 이제 끝내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취직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고시의 뜻이 생겨가지고 고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시를
5번, 15번을 떨어졌대요.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냐 하고 15번 떨어지면서 40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분 상담소에 왔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인생이 안 풀리냐 해서 왔는데, 대화를 쫙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빌어먹을 놈이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 그냥 난 빌어먹을 놈이야. 빌어먹을 놈이 무슨 뜻이에요? 거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빌어먹을 그 말을 아예 없애버려, 삭제시켜버려라. 그리고 나는 잘 될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뭐 행복하게 결혼하게 될까, 뭐 이런 좋은 말을 로 대체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랬대요. 처음에는 뭐 당장 취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센터 같은 데서 애들 가르치는 봉사를 하게 됐는데, 애들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소문이 나고 학원에서 스카우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단지 뭐 했을 뿐인데, 말을 바꿨을 뿐인데, 예, 빌어먹을 놈에서 잘 될 놈으로 바꿨을 뿐인데 그랬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식품도 이 말의 효과를 받는데요. 식품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정선에 된장에다가 첼로 연주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 된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또 젖소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요 3분의 1이 생산량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식물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걔네들한테 말을 하면요 어떤 실험을 제가 봤냐면요 화초예요. 화초를 5명이 걔를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녕, 두 번째 사람 안녕, 뭐 세 번째 사람 예쁘다 이러고 마지막 사람만 너가 싫어 이러면서 화초 잎을 찢고 화초가 그걸 기억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인 거예요. 놀라서 이걸 기억할까 화초가? 근데 되게 머리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 화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화학적인 신호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물리적인 에너지로 또 바꿀 수가 있대요. 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화초에다가 무슨 전선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거기에다 칼을 이렇게 꽂았어요. 장난감 칼을 하고 그 사람이 한 명씩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 한 사람들 있죠. 4명. 그 사람들은 들어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화초가. 근데 그 찢은 사람 있죠. 찢은 사람 들었더니 칼을요 막 휘둘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막 와 이렇게 진동이 와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실험을 보고. 그러니까 이 책에도 식물도 말을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되게 신령한 사모님이 영성이 되게 깊으신데 꽃이랑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건 무슨 뭐 천국에 사는 분들이나 그러지 이러고 그냥 듣고 말았는데 실제로 식물이 말을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한테도 정말 예쁘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꽃을 잘 키우던 주인이 죽거나 뭐 병들어서 병원에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 식물들이요 갑자기 다 시들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대요. 네, 그냥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 식물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하면 더 잘 아름답게 크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한두 가지만 더 나눠드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심리학 연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격 장애를 판단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무표정한 사람의 얼굴을 보여줬대요. 애들한테 그냥 아무 표정 안 해요. 화내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그냥 이런 무표정 있잖아요. 무표정을 보여줬는데 성격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그 표정을 적대적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적의가 없어. 근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짜증나.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아무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닌 자극에 마이너스라고 대답을 한 걸 보면 외부에 대한 자극에 나쁘게 반응하는 게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다?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과학자들이 밝혀냈으니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그러합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 우리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그분이요 좀 생김이 조금 겸손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렸대요, 대놓고.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그분한테 대놓고 고릴라다, 뭐 광대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완전히 놀려버렸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링컨이 이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했대요. 네. 그리고 링컨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국무장관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놓으면서 굉장히 이 스케일이 큰 통합이 되는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인재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예, 얼마나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당장 죽일 것 같이 구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상대방 죄만 대단하고 자기는 다 죄가 없고 예수님이고, 다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뇌가 장점보다 단점을 찾아내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면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거를 더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노회로라는 게 있대요. 분노회로가 뭐냐면, 실제 화가 났을 때 분노와 관련된 화학물질이 피 속에 도는데 그게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90초밖에 안 걸린대요,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되게 화가 났을 땐 그 자리만 피하면 된대요. 화장실을 가든 다른 방을 가든 밖에 나가든 그 자리만 피하면 그 혈액 속 그 물질이 없어지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평정심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 자리에 서서 대면해서 계속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럼 이 물질이 계속 분비돼 가지고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한다? 화가 나면 뭐가 안 좋으냐? 그게 말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게 되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하라, 90초를 넘기고 오라, 이런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점점 얼굴이 좋아지시네요. 당신을 만나 영광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사랑해, 널 믿어. 아까 사랑해봤죠? 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훌륭해. 예, 그리고 미래의 직업이 있다면 그걸로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 다른 말은 솔직히 잘 못했는데 사랑해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사랑해를 한 번은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걸 알아요. 제가 뭐 너무 바쁘고 애들 사실 잘 못 챙겨주고 객관적으로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틈틈이 아이들한테 사랑해라고 말을 해줬는데, 저희 큰애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회 시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대요. 어떻게 또 그런 걸 물어보는지. 자기 혼자 손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 안 하나 봐. 그래서 아유, 엄마도 원래 못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걸 말하는 문화가 아니야. 좀 이제 말하면 부끄럽고 또 뭐 망측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라 좋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엄마는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 걸 말하게 된 거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딴 거 뭐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또 지인들에게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배운 내용 특강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말, 좋은 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선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강을 통하여 여러 결과들을 알 수 있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